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까지 있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거지만 읽는 것은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22장 전체가 51절까지 굉장히 길은데요. 이것은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기 때문에 시편, 18편, 다윗 22장의 제목이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면서 시편, 18편이라고 써놨잖아요. 시편, 18편을 보면 이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1절만 이렇게 나와 있고 2절부터 이르되 하고 2절부터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건 시예요.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그 시기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배경. 이 시의 찬양의 가사를 다윗이 언제 쓰게 됐는가, 또 왜 쓰게 됐는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단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인이야, 하나님이. 다윗은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 같죠. 다윗이 막 밖에 드러나서 일하니까 왕인 다윗이 주인인 것 같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지 다윗은 살 수 있어. 다윗의 일이 잘 돼. 다윗이라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게 여기다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을 거기다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했냐? 다윗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했는데 다윗의 처지는 어땠는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는 그 시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쓴 거니까 인생의 힘든 것은 다 지나가고 정말 꽃길을 걸을 때 그때 썼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쓴 거예요. 그때 다윗의 처지는 어땠냐? 다윗의 인생은 어땠냐면 모든 원수, 다윗을 거꾸러뜨리고 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게 흔드는 원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손, 그 원수의 대표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사울이 그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정치범이 되면 제일 힘든 거예요. 북한에서 정치범이 돼봐요.
그 인생 끝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것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코너에 물리고 그 나라 정치의 이 방향하고 다르게 나가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제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었어요. 자기의 왕위를 뺏어갈까 봐. 역적처럼 잘못한 것도 없이 다윗은 불의하고 사울은 불의하고 다윗은 너무 하나님 앞에 완벽했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리고는 2절에 이르되 하고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안에 싹 들어가서 그 22장을 보세요. 전체가 다 다른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줄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한두 이 단어가 들어가서 쓴 것은 시 같은 거 그런 것을 쓸 때 이렇게 하는데 이 전체가 이제 다윗의 그날의 그 시. 그래서 시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스토리가 있을 때는 길면은요 제가 반으로 나눠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51절까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지난주에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22장을 가르치려고 이걸 보니까요 너무 내가 피곤하고 이걸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쉬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때 다윗은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로 나눠봐야 되는구나. 이것은 내 인생을 승리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시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해야 만나는가? 어떤 태도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내 인생을 승리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 것을 2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걸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2장 1절을 볼 때 다윗의 하나님의 체험은 그냥 어떤 관념적인 체험이 아니라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말은 뭐냐면 현실에 죽을 것 같은 마주치는 모든 역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인생에서 생생하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그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셔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서 이게 반석, 요새, 방패 이거 뭐냐면 다윗이 전쟁도 많이 하고요. 또 그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이런 지형이잖아요. 요새가 필요하고 반석이 있고 망대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다윗이 언제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1100년쯤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자면 3000년 전에 그것도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요즘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이 표현을 다윗이 표현하는 걸 우리식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할 때 그 반석이라고 쓴 히브리어는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곳을 말하는 거예요. 험한 암벽으로 막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침입을 못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게 하는 그렇게 아주 너무나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나의 요새시요 또 그랬죠. 2절에서 요새는
높은 언덕에 있어서 적군이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그냥 요새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거꾸러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일이 일어나는데도 나는 건재해. 그런 요새와 같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많이 사업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사는 우리 이모의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나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 이렇게 각자 우리는 짓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겠죠. 내 하나님은 최고의 아이디어맨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걸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방패라고 그랬어요. 적의 화살에서 보호해주는 방패고 또 3절에서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이거 우리 내가라는 말도 내가 피할 나의 반석.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피하고 나의 반석이었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랄 때 여기서 또 반석은 뭐냐면 암벽으로 된 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암벽으로 탁 높아. 아무도 적군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철통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뿔은 하나님은 승리의 능력이란 말이고요. 나의 높은 망대는 뭐냐면 높은 망대니까 늘 나를 지켜주셔. 망대 높은 데서 다 지키잖아요. 파수꾼이. 그런 것처럼 나 진짜 너무너무 아슬하고 힘든 때였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타이밍이 딱 맞게 나를 도와주셨을까.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망대와 같은 하나님. 피난처, 폭풍을 보호하는 안식처, 구원자, 모든 위험에서 안전 보장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조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나는 전혀 상함이 없고 나는 내 인생을 늘 승리하고 그 하나님 너무 좋아.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22장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주기도문처럼 우리 주기도문 들어갈 때 처음에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면서 끝에 가서 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51절까지 이르는 다윗의 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높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 그런 삶을 말하면서 끝에 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첫째로 2절, 3절을 통해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머지 구절에서 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두 번째 제목을 다뤄준다면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 내목 2절 3절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하나님의 그 분량의 일을 이렇게 찬양했으면 나머지의 모든 4절 이하에 있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 인생 성공했다. 우리도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요. 4절부터 나머지를 읽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어려운 고비마다 다 성공했을까? 다 이기고 승리했을까?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 감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네 몫이 있다. 네가 노력할 몫이 있다. 네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속히 만나주시고 네 인생은
변화된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어.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서 기도의 내용에서 찾아봅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 4절에서 20절까지를 보니까요. 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 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 나오죠. 특히 4절에서 7절에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다윗이 인생을 살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여줄 때 하나님께 무슨 별명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막 너무 신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뢰리니, 이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뭐든지 다 말할 거야. 말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나를 넘어뜨리고 마귀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그냥 그대로 끝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놀라운 하나님께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 자식 돌봐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뢰 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놀라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살았는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5절, 6절에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죽을 것 같아. 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나를 죽이는 물이야. 나 죽어. 허우적거리다 죽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막 불의한 것들이 와갖고 나를 확 옳지 않은 게 맞는 거야. 네가 의롭다고? 너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런 못된 것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는 의롭게 나가는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이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5절 6절.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나는 그때 죽었다. 죽는 길밖에 내 인생에 지금 무슨 길이 있을까? 아예 그냥 자살하는 게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을까? 고통을 덜 당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 주잖아요.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뢰다는 말을 2번 하잖아요. 아뢰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딴 게 있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기도예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딱 붙잡아야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수많은 인간 가운데 있는 한 연약한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 한 사람이
아래고 아랬다. 이거 히브리 말로 두 번 말하면요. 강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성전에서 그 높고 귀하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내 아뢰는 소리를 들으셨어. 내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려. 부르짖음. 응? 아랜다고 하더니 지금 부르짖음이잖아요. 외마디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말도 못하죠. 너무 아파서 말 못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 못하고 이렇게 하는 내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나와 그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온 천지를 만드신 높고 귀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응?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순간에도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동시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거기서 정말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4절에서 7절을 읽을 때 분명히 깨닫게 되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기까지 기도해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이 반석도 되고 요새도 되고 정말 피난처도 되고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그냥 쉽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이 있어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를 앙망할 때 나는 반드시 너를 만나준다. 네가 나를 못 만나는 것은 네가 배불러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네가 애타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네 소원을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들어주는 거다. 이것을 여기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의 시편에서 읽어보세요. 많은 시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기록이 수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요. 20절까지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의 귀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만 하면 그 일은 다 해결된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큰 기적적인 일을 행한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기절을 볼까요? 7절, 17절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이 막 그냥 이게 너무 깊어갖고 내가 빠져 죽겠어. 물이 너무 많아서. 근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어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구원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도 보니까 우리가 운동하러 가는 곳인데 그 뿌리공원에 앞에 물이 깊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주차 연습을 하다가요. 잘못 그냥 밟아갖고 거기 펜스가 있는데 펜스가 힘이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물로 빠져버렸어요. 그 여자가. 순식간에 물에 빠졌으니까 그거 물이 엄청 깊거든요. 못 구해요. 근데 어디서 순식간에 어떤 남자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능력이 있는 남자였다고 나타나더니 그 여자를 구해냈대요. 구해내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데는 뉴스에 죽었다고도 나오고 그래서 난 죽었나 그랬더니 다른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붙들어서 누구시냐고,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래도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감사받기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도 그렇고 그냥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 안 나타나면 죽죠. 그래서 다윗의 처지가 물에 빠져서 꼴깍꼴깍 다 죽어가는데 아무도 구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했다.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보다 강해서 내가 그를 못 이겨.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런데 모든 어떤 문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어요? 기도함으로써.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에 그렇게 기도하자고. 지금은 비상시대예요. 비상사태가 벌어졌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약해지고 너무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할 때 오후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 좋아해서 많이 그동안 가르쳤지만 지금은 가르칠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부르짖고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내리셔야 된다. 비상시국이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오후에 기도 시간을 여는 것입니다. 30분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와 기적과 성령의 은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법도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성경 어디를 봐도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네가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 인생이 승리한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기도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법도 있는 삶이야지 네가 승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요 21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가 읽어보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크게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건 뭐냐면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나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 자기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을 보고 응답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거 다윗의 몫이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기도만 막 때를 쓰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하루하루에 기도하지 않을 때의 내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절에 그러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삶의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 그의 살아가는 모든 길에 그 중요한 내가 어떻게 살을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나니. 그러니까 십계명만 보더라도요.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핵심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힘을 다하여 나에게 있는 물질을 다하여 헌신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5계명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어떤 탐심으로 나가지 않고, 그런 모든 삶,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나의 삶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놀랍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26절에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곤고한 백성, 마음이 가난한 백성,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나가고, 그럴 적에 우리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하신다는 이런 다윗의 간증. 그래서 읽다 보니까 51절까지 다 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신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 인생을 30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을 마지막 찬양하기 전까지의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뛰며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복의 복을 받을 적에 나는 이제 믿음이 성숙해질 때 어떻게 살았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뛰며 승리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하나님 법도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면 예, 하나님, 내 힘이 모자라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살면서 놀랍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30절 읽어봐요. 얼마나 힘이 나는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뢰는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믿고, 그래? 너 적진 속을 달려야 돼. 너 이길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지금 불의한 사람이거든. 의로운 네가 이긴다. 기도하는 네가 이긴다 하면 적진으로 들어가면 막 그냥 화살이 날라오고 이런데도 너 안 죽어. 들어가. 적진 속을 막 달려. 아군 속이 아니 적진에 달리면 죽잖아요. 그래도 달려. 걱정 없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성벽을 어떻게, 보통 높이뛰기 선수도 아닌데 성벽이 높은데 어떻게 뛰어넘어요. 높고 성벽은 넓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나서 할 수 있어. 이거 뭐냐면 30절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이거 보니까 내가 30절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 나이 40살 됐을 때 내가 미국 대학원에 도전을 했어요. 내가 영문과도 아닌데 국문과 나온 사람이 영어 배운 지 20년 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공부도 따로 안 하고 갔습니다. 미국 대학에 가서 막 영어로 시험지에 답세야지요. 다 영어책 읽으면서 공부해야죠. 그때 내 눈을 많이 버렸어요. 너무 조그만한 글씨 많이 읽느라고. 영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영어도 다 잊어버렸어.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때는요, 내가 아기를 셋이나 낳고 40대인데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그래도 내가 그 공부를 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이야. 믿고 주님을 믿을 때는요, 적진 속으로 달릴 수도 있고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그 날마다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도 군대 갔다 온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달력에 하루 지나면 X를 치세요. 군대 간 남자들이 그렇게 한대요. 군대가 이제 2년 3년이면 너무너무 지겨워서 오늘 하루 지났다.
요 시간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나는 X를 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오늘의 분량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숙제도 다 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기간을 잘 공부를 하고 상카짓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35절도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은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전쟁을 가르쳐. 놋화를 당기는 건 쉬운 활이 아니죠. 힘든데 내 팔은 놋화를 당길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해. 막 내 팔이 힘이 나갔고요. 놋화를 당기는 이건 뭐냐면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활 쏘는 기술. 그거는 전쟁에서 필요했죠. 내가 공부하면은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기술을 주셔요. 보면 우리 이번에 이제 책도 하나씩 선물 줬잖아요. 북한에서 그 사역한 그 교수님, 그 사람 학교 다닐 때 막 그냥 난독증 증세가 있어서 공부 꼴찌였대요. 꼴찌여서 그냥 그 엄마가 너무 속상하니까 운동이나 해 하면서 출세해라 해갖고는 수영을 가르치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니까 미국 가갖고 그 어려운 의학 공부까지 하고 서로 의사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의사 됐다니까 공부 엄청 잘하셨겠어요. 이렇게 묻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술도 주십니다. 우리 그 전에 이거 원종수 박사에 대한 것도 그 사람 대전 사람이거든요. 공부 너무 못해갖고는 막 그랬는데 새벽기도 엄마 따라 나가서 막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대요. 막 책을 막 읽고 열심히 또 자기도 했겠죠. 읽으면 그 시험 보려고 그러면 그 책이 눈앞에 나타나.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대 나와서 지금 미국 가서 암 전문의 하고 있어요. 원종수 이 권사 그분의 간증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이기게 하셔. 사랑하는 기술도 주시고요. 인내하는 기술도 주시고 찬양하는 기술도 주고요. 전도하는 나에게 없는 거 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사업하는 능력도 주시고요. 운동하는 능력도 주시고요. 지난번 말한 것처럼 디자인하는 능력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할 때는 디자인상 유명한 거 2개 받았는데 대전에 와서 카이스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랬더니 그 놀라운 상을 52개를 받았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어떤 방면 하나님의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쳐 그 일을 하게 가르쳐 주셔요. 잘할 수 있게.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다 이기게. 내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도 천하무적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손을 붙잡고 가르치면서 할 수 있어. 해봐. 나를 믿고 해봐. 나를 믿고 해봐.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요. 하나님을 믿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다음 이번 주 그거 내가 더 걱정. 이번 주에 설교했어. 다음 주에 뭐 하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이번 주에 꼭 필요한 말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이 함께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사업도 그렇고 무슨 전문적인 어떤 일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지혜를 얻으면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룰 줄 믿습니다. 나머지 47절에서 51절은 이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50절 보세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찬양, 감사.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만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만나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뛰면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우리도 늘 하나님 찬양하고 다윗처럼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한 다윗의 승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승리한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일해서 항상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나라와 온 세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